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격해지는 감정 속에 더욱 드러나는 것은 격해지는 감정 속에 더욱 드러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욥에 대한 이 충고의 권면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욥의 답변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냅니다. 서로의 감정들은 그런 시간의 말의 주고받음 속에 더욱 격해진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언어의 표현 속에 예를 들어 서로 간에 그 드러내는 상대를 향한 어떤 면에서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론이라고 말하는데 상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빈약한 주장인지를 빗대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격해지는 감정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 속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들의 일종의 관점의 차이, 견해차를 더욱 뚜렷이 느끼게 됩니다. 그 견해차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욥에게 임한 재앙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욥이 자기의 재앙을 이해하는 관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욱 뚜렷한데 완전히 평행선입니다. 접점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왜죠? 그것은
욥은 자기가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자기가 하는 말이 권위를 가져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럴 때나 지금 이런 자기가 화살이 자기 와서 꽂혔다고 말하는 그러한 재앙들, 소유를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을 취해가시고 급기야 욥 자신의 몸까지 치는 이 재앙이 온 이유는 자기 쪽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게 맞죠. 우리는 일장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아는 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도 없는데 분명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일도 능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게 분명한데 내 쪽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모습과 중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데 형통을 주시고 소유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했을 때도 똑같은데 그런 흐름 속에서 쭉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도무지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아신다. 근데 나는 모른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그러나 친구들은 아니다. 안다. 누구나 알 수 있다. 너를 형통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 주실 때는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이 재앙에 보응된 너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진 거다.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변덕쟁이냐? 너만 모르고 다 안다. 너가 이전과 달리 악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졌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재앙을 바라보는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을 바라보는 서로의 분명한 차이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거죠. 욥은 나는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내 환경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얼굴은 바뀌었다. 왠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 아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여기서 두 번째 차이를 하나 구분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그래서 욥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다. 나는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주신 재앙을 감내하고 견디려고 하는데 힘들다.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이 문제 해결의 키는 욥 네가 갖고 있다. 욥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네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사 분명히 그 진실된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 보응된 긍휼과 자비를 분명히 너에게 베풀어 주면 그로 인하여 재앙이 물려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건데 왜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듣느냐 하는 거죠. 확실히 문제 해결의 키도 욥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친구들은 네가 갖고 있다. 네가 회개하면 끝날 문제고 회복으로 들어갈 문제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내용을 너는 지각이 없고 그래서 그런 빗댄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욥기는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장에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도 욥의 친구 같을 가능성이 높다.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록 욥의 친구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 친구들을 대할 때 새롭게 지경을 넓혀서 이해도를 넓히는데 욥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러니 오늘도 깨달으십시다. 이 묵상을 통하여 그렇구나. 욥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해는 우리와 유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공감성을 좀 더 가질 수가 있지만 욥을 이해하려면 욥의 말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오늘의 나눔이 욥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도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또 그 지체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또 그러한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러한 시선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